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따뜻한 날씨지만 손 한번 잡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 본문에 맞춰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삭개오의 인생 대조표, 인생 대차 대조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악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는지를 늘 살펴보는 그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또는 무엇이 내 인생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지 그러한 결산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은요, 죽기 전에 결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산. 그것도 뜻깊은 일이겠지만요, 죽기 전에 결산하는 것은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패하고 잘못된 삶을 복구할 시간과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연례적으로 연말에 내 삶을 결산하는 것도요, 너무 속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리얼 크리스찬은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제대로 살아가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과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인가? 이것이요, 우리 기도 제목이고 고민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그 제약회사 그 회장님의 그 막장 그 논쟁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의 그 인격을 돈이 있다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현대판 노예도 아니고, 그죠? 참 너무 도가 넘는 이런 녹음 파일을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 경악할 것은요, 이 회장님이 병을 고쳐주는 제약회사 회장이라는 거죠. 옛날에 약발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한 약을 먹으려면요, 지어주는 사람과 끓여주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될 때 약발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병을 지어주고 끓여주는 것은 제약회사라고 한다면요, 그 약을 먹고 정말 효과가 있겠나 그죠? 온 국민이 이제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대부회사 회장이라면요, 굉장히 어울렸을 건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제약회사 회장이 정말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볼 때요, 아무리 높은 자리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위치나 지혜에 있으면 정말 인격적이다, 그런 환상을 이 회장님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또 이런 우리 운전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월급을 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요, 정말 이건 자존심을 손상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일입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그 기사의 그 삶을 좀 돌이켜 본다면요,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지옥 같은 거죠. 그죠? 그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날마다 그런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 삶의 가치가 추락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춘들도 돈에 매여서요,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현대에요, 돈의 영향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없는 현대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무신론자지만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자로 갑질하는 사람은요, 거의 다 패가 망신하는 걸 봅니다.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어떤 위치를 구축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 대차대조를 볼 때 제로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결산하면요, 제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요, 이 갑질회장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력에 대해서 2절에 한 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다. 세리는 뭐예요? 로마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받아내는데 민족 반역자죠. 로마가 원하는 세금 이상으로 자기 뒷주문을 챙기는, 한마디로 식민지 시대의 동포의 고열을 빠는 오늘로 친일파종의 상악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것은요, 또 삭개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권력도 쌓고 돈을 많이 얻었지만요, 궁극적으로 그 인생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갑질을 누려왔지만요, 인생의 최종적으로 제로 게임이 되는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죠? 동네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질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요, 과연 이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수모와 고통을 아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권력을 가졌지만요, 너무나도 처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요, 그 동네에 지나갈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집에 유하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크게 감격하고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시험을 친다고 하면요, 평균점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성공했는데 인격 파탄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재주를 가지고 어느 목표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삶이 받쳐지지 못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과목을 잘해도 과락하면요, 그건 합격할 수 없는 거예요. 평균 점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우리 어렴풋이합니다. 그것을 본인이 짐작도 하고 객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정말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균형을 맞춰야죠.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불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돈을 우상 삼은 사람은요,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라. 돈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돈은요, 육적으로 편리하게 사는데 막강한 힘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요, 당연히 한쪽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가 영성을 같이 추구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라면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로요, 우리 시대상을 들고 돈으로 구원을 판단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시대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왜 분노했을까요? 교황청의 그 어떤 돈으로 죄를 얻다가 사고 파는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청 재정이 부실하고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교황청이 어떤 꼼수를 부립니까?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도와 선행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막대한 돈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요, 그때 사람들이 면제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했는데 사실 저는 목사인데 그게 얼마인지는 몰랐어요. 그죠? 최근에 어디 인터넷에 미국인 목사 설교를 보니 그 내용이 나오던데요, 정말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자, 어떤 죄를 지으면 얼마를 내면 그 면제부를 받을까? 리스트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달러로 적어놨습니다. 미국 목사님 설교라서, 그죠? 강도는 3달러, 방화 성직자 폭행은 2.75달러. 3,000원만 내면 내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죠? 그 다음 부모나 아내를 살해하면요, 2.5달러. 교회 강도질하고 성직자가 처벌두면요, 2.25달러. 평신도를 살인하면 1.75달러.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처녀를 강간하면 2달러. 낙태하면 1.5달러. 더욱이 웃기는 것은요, 이 모든 죄를 종합 세트로 한 번에 해결하려면 12달러만 내면 된다고. 경악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해결을 하고 싶으면 12달러만 내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혹세무민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가 그렇게 평생 자랑하던 수많은 돈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갑질의 장은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겠죠. 자기가 어떤 회사의 리더고 돈이 많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가 재정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죽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한 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결단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갑절한 것을 자기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 놓음으로 이웃과 나를 동일시하는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은요,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올곧은 신앙으로 나아가겠다는 대신 약속을 오늘 삭개오가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돈을 내려놓고 영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결단한 이 삭개오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돈에 파묻혀서 자아가 상실된 거죠.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가치가 손상된, 가장 자기가 중요시하고 귀한 것 때문에 오히려 자아가 상실된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얼마나 중독되고 갑질 인생이 많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제약회사 회장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와 듣는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갑질 인생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이웃과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가장 존귀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한창 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완전히 파묻히고 자아가 상실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늘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뭘 살까? 그걸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늘 지리시하고 멸시하는 롤 라이프 스타일을 돈이 아닌 다른 방식에 맞춰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정도만큼요, 돈도 우리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자두라는 가수 아십니까? 자두라는 가수가 이제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가수인데 이제 목회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사모님이 된 거죠, 그죠? 근데 남편 이제 목사님이 같은 모양입니다. 한 달 살이가 30만이에요, 30만 원. 근데 이 잘 나가는 가수가 3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 주위에 전부 다 돈 자랑하는데, 그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30만이라도 얼마든지 즐겁게 삽니다. 그죠?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목돈이 들어오면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도 가고 저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죠? 완전히 주위 사람의 경종을 울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돈에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정말 예수님과 동의할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유 그것을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친히 가난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지만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뭐 하나 소유를 하려고 했다면요 우리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발가벗긴 몸으로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한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무언가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상시하는 것도 그 문제입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근데 돈이 너무 적어서 없어서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한다면요 이건 또한 돈의 우상숭배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돈 위에 다양한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삶은 이 시대 삶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잃었지만요 그보다 상쇄할 수 있는 수백 배의 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적적하고 허무하고 때로는 슬픕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역부족임을 깨달을 때 그 허무의 공간을 어찌할 바 없이 낙심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 우상 때문에 매몰되고 파손된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공백을 메꾸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